네, 날씨가 참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찬양한 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우리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도력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를 통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 내내 우리가 머릿속에 한 가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 그 대책이 쓰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의 본질,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본질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돈이 정말 우리 위기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돈을 모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뭐 사업을 해서든 아니면 뭐 직장을 구해서거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지 어떻게든 돈을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위기가 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인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강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면 됩니다. 헬스장을 끊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혼자 걸어도 되고요. 어쨌든 건강의 위기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뭐 운동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이 정말 우리에게 근본적인 위기일까요? 환경 변화의 위기가 근본적인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진 않지만 만약 환경 변화가 근본적인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 변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새로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 변화도 환경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근본적인 위기의 본질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한 왕을 통해서 근본적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유대의 유능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힘은 여호와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그는 정말 재임 기간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 첫 번째, 유다의 통치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이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완전한 이 통치권이 형성이 돼서 유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대적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를 부강시켰어요.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족속들이 유대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군주였어요. 세 번째로 그는 농업을 진흥시켰어요.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식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생각하는 경제적인 것들, 또 국가의 안녕, 그리고 식량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해서 국가를 안전한 이 발전의 반열 위에 놓은 왕, 그가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평안하고 안전한 행복한 삶을 누렸겠죠.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경배하는 신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번영의 그 큰 복판에서 그가 그 번영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무엇을 받냐면 이 성전을 받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제 성전밖에 안 남았어요. 무엇인지 다 이루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명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어디에 못 가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마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단에 이 불을 지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 경악을 했어요. 아무리 왕이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허락받지 못한 레위 자손이 아닌 왕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그 행동을 제재합니다. 그러자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버럭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들을 나무래요.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였어요. 그의 온몸에 하얗게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둥병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라를 번영시킨 왕이었지만 그가 결국에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 격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위기였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근본적인 위기였을까요? 그는 번영했을 때 교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성결하지 못했어요. 이 내용에 대하여 오늘 교과 일요일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통치는 길고 성공적이었으나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 그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으므로 분향할 권리가 없었기에 제사장들이 이를 제재하자 왕은 분노했다. 그가 책망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그를 쳐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으며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겨져 별궁에서 살았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가 가장 번영하던 시기, 그의 마음에 교만을 품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성품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게으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이루고도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위기입니까? 돈이 위기입니까? 건강이 위기입니까? 환경 변화되는 것이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위기지만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지 못한 것, 성결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의 위기는 그의 개인의 위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유다 전체의 위기로 번지게 됐습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죽었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날로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왕 위에 즉위했고 그의 정책은 주변 국가들을 침탈하고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토를 넓히는 것이었어요. 비록 그것이 바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땅이 평온하고 번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대를 읽을 줄 알았던 사람들은 위기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누가 없는 위기입니까? 지도자가 없는 위기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때 이사야 앞에 이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친히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좌정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시아를 대신한 어떤 왕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분의 이 광채가 얼마나 성전을 가득 메웠는지,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이사야 6장 1절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 이사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 주변에 이 스랍 천사들이 있었어요. 스랍 천사들은 두 쌍씩 이 세 쌍에 총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막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그가 보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참 더럽고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자신 안에 죄가 가득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을 그때서야 살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는 인간적인 우시아와 같은 위대한 왕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 앞에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신의 죄가 그분 앞에 드러나면서, 심지어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성품을 보니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옆에 있었던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옵니다. 무엇을 갖고 옵니까? 분향단에 있는 그 핀 숯을 하나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사야는 스스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성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숯이 이사야의 입에 닿았을 때 그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됐어요. 그의 성품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품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게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거룩한 성품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제 보낼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낼 자들을 찾으실 때, 그때 이 성품이 거룩하게 된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었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이 문구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천명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하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입고 많은 사역자들이 파송될 때 외치는 문구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위기일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리더들이 많아요. 재력이 있는 리더들이 많습니다. 재능이 있고 똑똑한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위기의 때 건져줄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성결하게 한 리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리더는 그런 리더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외치고 그리고 백성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그들의 성품을 성결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할 때 드디어 근본적으로 우리는 위기에서 구원받고 구출될 수 있음을 오늘 교육과는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닥친 진정한 위기는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부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인재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면 그 누군가는 삶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는 건전한 생활, 신앙생활의 습관을 갖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배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2021년에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위하여서 영적인 삶에 시간을 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이 거룩한 건전한 신앙생활의 습관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으십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닥친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성결한 삶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의 삶을 성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의 삶을 성결하게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의 때에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